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비상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초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그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설립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을 이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세계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 정말 성령의 그런 역사가 과연 그렇게 충만한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인본주의 이런 사상들, 그런 신학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아주 폄하되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초대 오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하자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중심에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 또 어떤 인간의 그런 영향력 또는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걸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입히셔서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은 정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가? 그 권능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주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우리 심령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고 또 우리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권능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오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인생 속에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느냐, 그 관건은 성령의 지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필 텐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비상하는 신앙, 비상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뭔가, 이제 독수리에서 그 비상한다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상공에서 유유하게 위에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비행하는 것을 비상한다고 해요. 이 지상에도 한 번씩 강풍이 불죠. 폭풍이 불면 아주 이 자연 만물이 굉장히 피해를 얻고 어떤 때는 큰 나무도 쓰러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러죠. 이 상공에서도 가끔씩 폭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허용해요. 그럴 때 이 하늘에 나는 새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독수리만은 그 폭풍을 견디고 오히려 그 폭풍을 힘으로 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수리가 항상 우리 신앙의 상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 성령님과 함께 비상하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지 그냥 축
축 처져가지고 폭풍에 의해 쓰러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비상의 주제를 같이 한번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비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편안한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어둠이 공격도 해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높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폭풍이 오면 그 위험이 오면 다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쳐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상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딛고 우리는 더 높이 높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당연히 충만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조금 충만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세상은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비실비실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대열이 있으면 되겠어.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돼. 우리는 독수리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독수리야. 그러고 시작하세요. 나는 창공을 올라가. 오늘도 높이 오를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멋있는 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자주 못 보지만 옛날에 포모나 있을 때는 독수리를 자주 봤어요. 그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이제 마치 독수리가 된 것처럼 높이 올라가는 그 마음이 이제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 우리 지체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가지고 쓰러진 자들이 아니야.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와라 폭풍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것을 딛고 넘어가는 신앙.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야 하루하루 삶이 멋있잖아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패배, 쓰러지고 지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뭐 연세가 좀 있어서 내가 힘이 좀 없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영은 더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육체가 약한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더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라. 우리 아버지 옆에 구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권능이 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제 삶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그 비결을 딱 한마디로 말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비상할 수 있다. 그 앙망한다는 영어 단어는 hope라고 되어 있지만 그 뜻을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소망이 있죠? 바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대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을 쫓아가봤자 그것은 우리 아버지를 구하는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이 레마가 돼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앙망하시는 하루하루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앙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독수리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 여러 가지 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온 세상 우리 한국도 너무 지금 혼동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기도하다가 지치고 이제 결과는 이상하게 막 나오고 원하는 대로 안 되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를 놓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야. 날마다 앙망하고 하나님이 하여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또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망한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며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겠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 남은 한 해도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삶,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맡긴 귀한 사명, 이 삶을 또 이루고 그 비전을 높이 높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높이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이 생명을 얻었다. 그럼 영의 감각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영이 예민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판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입신하는 장면이죠. 천국에 영이 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아주 놀라운 비밀 또 미래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리 오라오라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간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해 있어야 높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꼬이는가? 이런 거를 살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나는 지금 성령의 안에 거해 있는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문제, 여러분의 아픔, 어떤 질병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으면 성령을 다 잃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그 문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돌파해 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 안에 거하고 충만히 거해서 내가 좀 뭔가 영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면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성령께서 지시가 옵니다. 여러 가지 지혜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오늘 그래서 이 놀라운 하늘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일어나요. 하루의 삶이 그게 다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분주하고 뭘 위해서 막 살아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성령에 지배돼요. 성령 안에 거해야 돼. 성령에 지배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요. 저도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내가 보면 우리 동료들이죠. 하나같이 다 힘들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틸까? 이러면서 다 지친 모습이 아침부터. 근데 나는 충만해. 왜 그러냐? 주님하고 이제 말씀으로 교제하고 큐티를 충만히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와서 그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나는 오늘 하루를 해내겠습니다. 이 선포하고 나가니까 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열매가 다르고 많은 결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힘차게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성자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의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삶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니 해도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무거움입니다. 우리가 영이 가벼워야
높이 들러 올라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안 올라가죠, 이게. 성령이 함께 올라가야 되잖아. 너무 무거워. 못 올라간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거움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비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죄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얼마나 작전을 쓸지 몰라요. 속지 말아야 돼.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깨어가지고 철저히 대적해야 돼. 어둠에 속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보통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이 신경을 거스르게 됩니다. 여러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우리의 신경을 막 힘들게 건드려.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게 해요. 여러분도 이제 뭐 습관적으로 또 여러분이 기질적으로 이렇게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단이 너무 좋아해. 짜증내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 살짝만 건드려도 이 짜증, 왕짜증 이러면서 막 짜증내잖아요. 건드리는 거예요. 또 막 신경질 내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내게 만들죠. 신경질 낼 수 있는 많은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삶은 주변이 다 신경질 낼 수 있는 좋은 거리들이 있어. 근데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 속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데가 어떻게 되냐?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치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야. 사단의 전략을 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 우리는 의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이쁘게 생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욕지거리 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막 모든 게 이렇게 폭발해 나오죠. 폭언이 나오고, 심지어 막 폭력을 하고, 이러다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야. 사단한테 당한 거예요. 그런 거 속지 마시라. 여러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정신 딱 차리고 안 속아야 돼요. 그 넘어가면 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둘째치고 아주 악한 것이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훈련할 때 이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어야 돼요. 그 중에서 레이기라는 것은 죄를 다룹니다. 레이기를 읽으면서 그 죄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 레이기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죄의 유혹이 많고 자꾸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은 레이기를 자꾸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레이기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2~3살 때부터 레이기를 암송을 해요. 우리는 읽는 것도 힘든데 유대인들은 암송을 해야죠. 그래서 너무 재밌대. 그 안에 비밀이 들어있대. 또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한테 다 훈련시킬 수 있는 교훈들이라. 결국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의 오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영도 5가지 감각이 있어. 영도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영의 오감각. 이걸 활성시켜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다 보면 영이 예민해져요. 육은 좀 둔해지고, 영은 아주 예민해져. 그러니까 육을 건드려도 넘어가는 거예요. 영이 예민하니까. 근데 속지 않는 거죠. 오늘 이런 원리를 같이 한번 이제 다루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신경계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예민성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계가 3가지 중요한 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대가 되면 이 신경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고, 저희 보면 이제 대뇌, 뇌, 척수가 있죠. 뇌는 우리 머리에 있고, 척수는 척추 속에 있어요.
여기서 모든 지령과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저 긴 줄이 있죠. 저것은 연결신경이라 그래요. 연결이 돼서 이제 피부 우리 근육 가까이 가면은 말초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외부의 여러 상황을 감지해요. 오감각이 있죠. 감지해가지고 상황을 빨리 대뇌와 척수에 보고해가지고 지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근육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신경계가 활동하는 거야. 이게 중간에 어디라도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보호하죠. 예를 들면 저기 돌이 탁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돌이 날라온다. 보고를 딱 하죠. 그러면 이쪽으로 피해라 해서 탁 피하면 돌이 옆으로 싹 지나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파악을 했어요. 돌이 날라오는구나. 그런데 싹 피하는데 그냥 정통으로 맞아버려요. 이게 아주 신경이 둔한 사람이에요. 이 둔한 사람들은 맨날 다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홈사스타그로 맞췄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경계를 잘 훈련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비유예요. 우리의 중추신경이 뭐냐?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딱 주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명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초신경은 우리의 영이에요. 지시를 받고 움직여지는 우리의 영. 그러면 중간 역할하는 이 시냅스라는 연결신경은 뭔가? 바로 그것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레마의 말씀이 이것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고 지령을 받아서 그 진리의 레마가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믿습니까? 이른 말이라 했을 때 저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생명력으로 깨달아지는 그 레마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세상의 책은 그냥 책이에요. 지식의 책이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영, 생명이라고. 단 이것이 레마로 깨달아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마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려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생명, 레마가 오면 우리라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어떤 반응이 쉬워지는 거예요. 상황을 막 초월해서 이제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델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결국 성령에 의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여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힘, 여러분의 자로 움직이면 그건 실패하게 돼요.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레마의 말씀이 같이 연결해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감각이 굳어져 버렸다. 사실은 이제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이 아직 예민한지 아니면 너무 굳어가지고 막 굳은 살이 이렇게 끼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영의 병이 걸린 거예요. 중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런 영의 병이 걸리면은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병 중에 중풍병, 나병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중풍병, 영적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은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중추신경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말초신경이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신경이 반만 사용되면은 반신불수가 되고 전체를 다 이제 쓰지 못하면 전신불수. 그게 바로 코마.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런 식물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우리의 영적인 신경을 잘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 중풍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 죄가 있다든지 또 잘못된 어떤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고
성령을 막 대적하고 심지어 해방한다든지 이러면 영적 중풍병에 걸려버려요. 완전히 활동을 못하게 돼. 영혼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리 이런 증세가 있다면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병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감각을 살려내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고 영의 감각을 새롭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해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이 나병 있죠. 나병이라는 것은 신경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못 느낍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가도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자기는 고통을 몰라요. 예전에 이 나병의 그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이제 체험을 시로 표현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내가 외출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처절한 표현입니까? 걸어 다니는데도 이 살이 썩어서 떨어지고 뼈가 떨어져도 몰라. 그게 바로 나병이에요. 그건 산소홍장입니다. 그런데 영적 나병도 있다. 전혀 깨달음이 없어. 주님의 메시지가 와도 느끼지도 못해. 깨닫지 못해. 죽었어. 영이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나셨는데 영이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살려놨는데 불구하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영이 기능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삶을 유지 못하고 구원의 대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중풍병과 나병은 여러분들이 육적인 거라면 영적인 저런 중풍병 나병도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또 성령님이 내 영에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잘 찾아서 영적 감각을 다시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육적인 건강에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간을 드리고 집중하죠. 그런데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육적 건강만큼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하는데도 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영이 거의 죽음 상태, 이렇게 큰 질병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생명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1차적인 중추신경은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세요. 2차적인 그 기능으로 중추신경을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예전에 제사장들처럼 제사장이 왜 꼭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못 살잖아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와서 제사의식에 동참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이잖아요. 오늘날 지도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서 영적인 백성들이 삶에서 감각과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할 일이죠. 여러분은 거기에 잘 따라와야 돼요. 오늘 성령님과 함께 솟아오르는 이 비상하는 삶을 위해서는 말씀의 생명력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며칠만 못 먹으면 그냥 벌써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기능, 영의 삶은 바로 영적인 말씀, 말씀의 생명력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정서, 의지, 자기의 자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항상 점검하고 이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옛 사람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 편견, 선입관,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이런 과거의 생각에 묶여져 있으면은 우리는 못 올라가요.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회개하는 삶을 사냐? 그러면, 나 회개 안 한다. 내가 뭐 죄를 짓냐? 회개 안 한다. 이래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엄청난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날마다. 나는 행동으로 죄 안 짓는데요. 뭐 가끔 뭐 말 실수는 좀 하지만, 뭐 행동은 뭐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러는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을까요? 많은 범죄의 그 주된 요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지금 많이 잠잠하고 계십니다. 네.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수없는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악한 생각.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악한 생각. 여러분, 하루 살면서 악한 생각 했어, 안 했어요?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안 했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네.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이게 뭐냐?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벌써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근심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엄청난 죄를. 근데 회개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면 죄를 안 지었대. 우리 수준은 그런 초보 수준이 아니야, 이제는. 옛날에 신앙생활 어릴 때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싸움질도 하고 하죠. 저도 솔직히 예수 믿고 싸움도 하고 그랬으니까 선배하고 막 한번 붙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보 수준이고 근데 우리의 이제 고차원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악한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두는 게 뭐겠어요? 생각을 통해서 수없는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성령님하고. 성령님하고 단절돼 버려. 그러니까 생각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 오면 생각 그 자체를 그냥 파쇄시키고 차라리 성경 읽으세요. 생각하는 그 시간에. 쓸데없는 공상들이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 죄만 짓고 있다니까요. 오늘 중요한 이제 모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잘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본문은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두 제자는 70인 제자라고 추정이 돼요. 70인 제자는 바로 예수님 앞에 기름 부어지고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하고 동력하던 사람들인데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고 이미 부활했는데도 그것을 확신하죠. 낙담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실하게 그들을 잘 안내하고 말씀으로 다시 재정립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확신시켜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두 문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랬죠. 그 뒤에 아마 원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나요? 네.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했을 때 그 원어가 아노이고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말씀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깨닫도록 계시해 주셨을 때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보는데 우리 능력으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깊은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그 역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한다 그래요. 깨닫게 해준다.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막 급하게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늘도 내가 말씀 읽는 동안에 성령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실에 차고 낙담하던 제자 두 명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않냐, 이런 표현하죠. 마음이 뜨겁다는 이 카이엔이라는 단어는 말하거나 기도하고 싶어서 막 참지 못하는, 막 내 안에서 막 불이 올라와가지고 그 생명력이 막 이제 그 충동이 일어나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카이엔 단어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음식점에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한번 이제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걸 참지 못하고 막 얘기하잖아. 그래 어떤 사람은 생각나가지고 한밤중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뭐 중요한 전화 한 장 받아보면은 네, 음식점에서 이 음식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러고 앉았어. 자기는 그게 감격이죠. 그런 상태. 이 생명력이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해.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읽고는 뭐 답답해가지고 오늘 또 말씀 뭐 읽으라니까 읽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말씀이 와가지고 막 이게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냥 움직여지게 돼 있어. 그게 진짜 레마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참 핍박받는 이 불신 가족 속에서 예수 믿고 혼자서 막 그냥 아침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성경 읽으니까 깨달아지고 막 불이 있는데 이걸 나눌 사람이 없잖아 주변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형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뭐 멋있다고 말씀을 인용하고 그랬더니 나는 막 불이 생겨가지고 했더니 허허 웃더라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한테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식사 교제하다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 생명이 막 충만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유턴해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11제자, 제자들한테 또 그 모여있는 실에 찬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언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비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루틴한 방법으로 그동안 살아오던 그런 신앙의 습관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비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돼야 돼요. 늘 구해야 돼. 레마의 말씀 올 때까지, 여러분이 막 움직이실 때까지, 생명이 여러분을 주관할 때까지 주님하고 깊이 만남이 있어요. 그 교제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나를 움직이고 성령과 함께 모든 역경,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비상하는 신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몸에 생명력이 약하면 어디가 자꾸 쑤시고 아프게 돼 있어요. 영도 그래요. 영의 생명이 약하면 영도 질병이 오게 돼요. 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건강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혼육이 잘 보존되고 정결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사람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비실비실한 그냥 내는거나 더 충만할 때까지 남겨놓는다. 우리가 부활의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일단 우리에게 열려지면은 생명적인 반응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 지속적으로 자꾸 접촉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성장이 돼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처지게 돼 있어. 늘 저주한 생활로 일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어린애들이 젖을 먹고 막 무럭무럭 자라죠. 그렇겠지. 여러분도 이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이 성장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이 이제 우리의 삶 전체에
생명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다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할 때 내가 그동안 너무 저주하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 내가 무심했구나.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면 성령님과 함께 내가 솟아오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갈망해야 됩니다. 정말 악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보니까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었구나. 내가 지금 영적 나병에 있었구나. 이것이 느껴진다면 정말 성령님께 구해서 치유받고 영적 감각을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에 의한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영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성령이 지배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너무나 저주합니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교회의 회개와 영적 감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 모든 지금 이 해결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그 생명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